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핸드폰을 들고 방에 들어가 왜 들어왔는지를 잊고, 약속해놓고도 하루를 넘기면 깜빡한 일이 되는 세상입니다. 이런 망각의 시대 속에서 가장 슬픈 일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까지도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피 흘리셨는지, 우리를 위해 무엇을 참으셨는지,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셨는지를 교회 안에서조차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성찬식은 어느새 정기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떡이 나올 것이고 잔이 나올 것이며 우리는 익숙하게 눈을 감고 묵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오늘 떡을 받으며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가? 이 잔을 마시면 나는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처음에는 성찬 앞에서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 신령한 예식이 점점 무의미한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부유한 자들은 먼저 먹고 마셔 취하였고, 가난한 자들은 배고픈 채로 방치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혼란 속에서 성찬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찬식이 바로, 이 성찬을 행하는 일이 바로 주님께 받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찬은 인간이 고안한 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몸소 보여주신 복음의 중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성찬이 본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다시금 새기며, 주께서 주신 떡과 잔이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함께 귀한 성찬의 의미를 하나씩 깊이 묵상하며 말씀 앞에서 다시 떨리는 마음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주님께 받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성찬의 권위와 기원을 밝히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단순한 교회의 교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전달하신 복음의 핵심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성찬에 대해 말하는 것이 개인적인 해석이나 생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전한 것이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말하는데, 이는 단순한 전달을 넘어서 엄중한 이탁 혹은 사명으로서의 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받은이란 표현도 주님의 말씀을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받아 소중히 간직한 진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바울이 성찬에 대해 사도로서 주님께 직접 계시로 받은 가르침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보라신 예수님을 만났고, 이후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밝히듯 자신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직접 주께 받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대하는 성찬의 말씀은 단순한 교회 예식의 절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주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자체이며 핵심의 요약이라 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그러면 가져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할 때 단호하면서도 슬픈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성찬은 이미 타락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공동 식사와 성찬이 혼재된 초대 교회에서는 부유한 자들은 일찍 와서 배부르게 먹고 가난한 자들은 나중에 와서 굶주린 채 성찬을 맞이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이들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성찬이 복음에 거룩한 예식이 아니라 불의한 차별과 이기심의 장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 라고 하며 성찬의 원래 의미를 회복시키려 하였던 것입니다. 즉 성찬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며 사람의 기호나 방식에 따라 조절할 수 없는 절대적인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교회 안에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율례라는 이름으로 본질을 잃고 껍데기만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찬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형적 경건이 아닌 속 사람의 진실한 경의와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권면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성찬이 혹 이렇게 변절되지는 않았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하나의 행사처럼 깊은 감동 없이 건너뛰는 일은 없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떡이 입에 닿기 전 우리의 마음은 그 떡이 의미하는 바를 떠올리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또 잔을 들기 전에 우리는 주님이 흘리신 피의 의미에 감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떡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이며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가 아닙니까? 이런 주님의 피 흘리심과 찢기신 몸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는 현장이 바로 성찬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 진심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때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녹으며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 받은 이 성찬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이 떡과 잔은 우리가 매번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회전문입니다. 제 가운데 무너진 자라도, 제 때문에 넘어진 자라도 이 떡을 통해 다시 용서의 확신을 얻고 이 잔을 통해 새 언약의 사랑을 붙들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예식에 참여함으로 주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 성찬을 위하여 주의 죽으심을 기념해야 합니다. 본문 24, 25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곧 성찬의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며 말씀하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는 표현은 그분의 희생과 대속 그리고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바로 너희를 위한 이 말씀과 내 몸이라는 말씀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그분의 살과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십자가의 실제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을 깊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밤은 잘 피시던 밤이었습니다.
이 밤은 단지 저녁 시간이 아니라 배신과 고통, 순환이 예고된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유다는 주님을 배신하려 하였고 제자들은 모두 흩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순간 제자들과 떡을 떼며 마지막 사랑의 유산을 남기신 것입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불안한 그 밤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며 이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이 모두를 포함하는 사랑의 호칭입니다. 예수님의 몸, 곧 떡은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떡은 진짜로 찢기신 주님의 육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몸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찬의 떡은 우리를 거룩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대속의 몸을 상징합니다. 성찬의 떡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입니다. 이 떡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단지 교회의 의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 아래 엎드리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떡을 떼시며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기념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념하라는 말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는 수준을 넘어서 그 사건을 현재 안으로 불러오는 능동적인 기억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구속 사건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랑은 오늘 지금 내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떡을 받을 때 우리는 과거에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해 살아계신 주님과의 만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찬은 단지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자리를 다시 허락받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권면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떡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무의식적으로 손을 내밀고 건성으로 먹고 마시며 그 의미를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죄인한 이유로 성찬을 받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성찬은 죄인이 주 앞에 나오는 유일한 길입니다.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죄인이 떡을 받아야 살고 상한 자가 피를 마셔야 회복됩니다. 죄인이 죄가 많다고 생각하면 더더욱 성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떡과 잔은 자격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 무자격한 자에게 베풀어진 주님의 은혜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 많은 자가 성찬에 참여한다면 더욱 떨리는 손으로 주님의 떡을 받고 잔을 마심으로 성찬이 저는 운생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은혜의 시작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왜 쉽게 지치고 흔들립니까? 그것은 우리 영혼이 진짜 양식, 즉 예수의 몸을 먹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이 떡은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음식이 아닙니다.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는 하나님의 생명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단순한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살기에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공급, 구속의 상징, 생명의 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떡을 받을 때 그저 작고 낯익은 조그만 빵 조각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통을,
그분의 순종을,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찢기신 그 몸으로 오늘 저희를 살리셨기에 감사하며 받는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성탄이 단지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선포이며 미래를 향한 소망인 것입니다. 바울은 성찬을 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전한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말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선언, 복음을 널리 외치는 능동적 선포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말없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행위이지만 그 자체로 온 교회가 함께 주의 죽으심이라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룩한 예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선포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의 부활이 아니라 주의 죽으심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영광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지만 성찬의 자리에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주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이며 성찬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선포하는 복음의 퍼포먼스입니다. 그런데 이 선포는 단지 안에서만 울리는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실 때까지라는 말은 성찬이 단지 과거 예상의 행위가 아니라 미래적 희망을 바라보며 행하는 믿음의 애식임을 말합니다. 즉 성찬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의 은혜를 체험하며 미래의 영광을 고대하는 시간을 꿰뚫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탄이 단지 내적 경건을 위한 도구만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의 복음 증거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성찬을 교회의 가장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것은 성찬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음 전체를 요약하는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난 후 떡과 잔을 나누는 행위는 단지 정결이 아니라 복음의 눈에 보이는 적용이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와 십자가의 존귀함을 모르는 친구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왜 자꾸 성찬을 반복적으로 행하느냐? 그렇게 자꾸 과거의 죽음을 떠올리는 게 지겹지도 않느냐고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성찬을 자주 하는 것은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기념하고 선포하는 것이며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언젠가 다시 나를 만나러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하여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지난 과거의 예상이 아니라 현재의 확신이며 미래의 소망입니다. 또한 이 구절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방향성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단지 애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는 순간 우리는 말없이 세상에 애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이 사랑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교회 안에서 확인하고 세상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복음의 훈련소이자
파송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반복해서 듣고 몸으로 경험하며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매번 선포할 때 우리는 다시금 복음 앞에 겸손해지고 삶의 방향이 바로 잡히며 성교적 교회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도 이 떡과 잔을 통해 내가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메시지가 되게 하소서. 주여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복음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신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성찬의 본질과 그 깊은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성찬은 단지 교회의 전통이나 반복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사랑의 유산이며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떡을 떼며 주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나누며 주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새 언약으로 언약 아래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그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과 고통 그리고 희망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복음으로 삶을 살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겠노라고 하는 그렇게 결단하며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말뿐 아니라 삶으로 전하며 사는 자들이 다시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